오늘 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주기를 서울서 수료받았습니다. 서울서. 제가 왜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성만찬 예배가 이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아무렇게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서울까지 가서 투기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냥 사고는 들어서 그래도 나왔으니까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가 잘 사고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장 2절부터 말씀 뵙겠습니다. 2절부터 6장 2절부터 감사합니다.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모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하나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제게 중도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나오라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배만큼은 제가 구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만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은 구원의 믿음이 분명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참 부역장들에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 그렇게 부역장들도 다 바쁘시지만 한 번만 오늘 제게 연락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역장들은 저는 순종을 100%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절대 잘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하는 게 잘하는 거, 뭐 내가 대단하게 뭐 능력받고 이런 생각인데, 제가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행사가 있어서 모였는데 제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제가 그 금석 경산까지 창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도 둘째 날은 너무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견디가 났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왜 금식합니까? 금식합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들으면 좀 웃을 일인데, 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있다 하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한다. 죽는다는 것이 다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서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몸은 똑같이 입고 있는데 목사가 좀 더 죽으면 교회가 산다. 우리 할 말 많잖아요. 말 많이 하고 우리 생각이 많고, 내가 왜 말 많은지 알아요? 남보다 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죠. 내가 옳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좀 참아주면 안 되나요? 좀 지어주면 안 되나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까지 참아라. 이런 성목교회는요, 저부터 죽으면 교회가 사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아직도 정말 아닌 분들이 있는데도 예배당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예,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죽으심과 같은 몸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덩그러니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분이 왜 달려야 됩니까? 그분이 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왜 달렸어요? 여러분과 같이. 그럼 여러분 안 달리면 여러분 엉터리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 왜 변화가 문제 하나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도요, 우리 고집이 강하고 우리 뜻이 강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세면요, 센 사람이 이겨요. 부부도요, 헤어지지 않으면요, 고집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요, 주님과 관계는 여러분 고집 세면 주님 팽개쳐도요, 그냥. 우리는 내 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죠? 내 병을 내가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도 제가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 주셨고, 지금도요, 제가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경산까지 왔다 갔다, 오늘도 이거 하고 하는 거요. 저 하나님께 놀라운 건강을 줬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내 몸을 살펴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조금만.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해도요, 의사가 조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제가 그거 조심해요. 몸의 기능을 쓸만할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치아, 시력, 두통이 좀 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관절, 혈압, 당뇨, 위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대장, 배가 갈수록 더부룩하다. 그럼 좀 힘들어도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신 수명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수명 이상은 살지 못해요. 수명대로 살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안 누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여러분이 관리를 잘 못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지금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우리 교회 떠난 성도지만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성도 옛날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꾸만 전화가 오고 연락하고 상담받아요. 근데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울지 마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 다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육신이 건강한데 막 돈이 막 그냥 들어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활동할 수 있는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지.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자녀가 없다니까 낫게 해주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이지만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그가 총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할 것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만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죽이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나중에 찬양 인도할 때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저는 예배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예배가 귀중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우리 성국교는 복받아요. 왜? 강목교는 복받아요. 왜?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박수 하나 더 주려고 막 노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예수 믿는 거 지금요, 여러분, 이거 시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열심히 내는 거 반만 예수 믿어 보십시오. 저는 직장에 열심히 직장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주님 위해서 시간 드린 거, 삶을 드린 게요, 더 많이 드려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얻을 게 많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많아요. 왜? 심어놨기 때문에. 심어놨 자만 거둔다 그 말입니다. 안 심은데 뭘 거둔다 말입니까? 소리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 있을 때 전사라서 저는 그렇게 몰랐어요. 특심인 줄. 그런데 출퇴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신방 마치고 또 돌아오면 교회도 이렇게 교회 만질 것도 만지고 이랬습니다. 뭐 전기도 다 하고 교회 건물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그때 3층에다가 집사님 한 번 하고 가건물로 텐트를 또 치는 것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요, 제가 개척하니까요, 그대로 주셔요. 여러분, 심지 않은데 뭘 거둡니까? 이 고난주간에도 여러분이 심은 분은요, 하나님이 거둘 게 있다니까. 이왕지사 오늘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택하라 했잖아요. 복을 택한다. 복을 택한다. 그렇죠? 이 복을 택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4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이 부활을 대단히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운동팀 이러잖아요. 야, 우리 팀이 외국의 성도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팀 부활했다. 그건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 그런 생명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는, 그 죽는 게 뭔지 좀 이따 들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는 예수님 같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죽어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 오늘 이 예배를 의미 모르는 사람은요, 부활절 참여하는 거요, 전혀 그들과 상관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해서 못 나올 수 있겠지만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모르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우리 육체도 죽습니다. 죽고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까지 낙원에서 믿는 자는 대기하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지옥의 불꽃의 고통 가운데서, 마치 우리 교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교도소 말고 구치소 있죠. 우리 사모가 교도소 몇 번 가더니 참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구치소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구치소 들어가 계십니다. 그죠? 구치소는 재판받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낙원에 대기하고, 지옥 갈 사람은 지금 음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만이 뭔지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6절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명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죽는 것을 잠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서 돌이 굴러나오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병들이 놀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에 찾아갔더니 대제사장이 너 이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봉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빌라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세상에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그걸 제 아들이 계속 말씀해도 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제가 이 말씀 전해도요, 부활에 관심 없는 분 있어요. 부활이 뭐 죽었다가 사는 것, 그건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의 불꽃 속에 영원히 고통받는 비참한 그 삶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시체 훔쳐갔다 이라. 그리고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하니까요, 이들은 돈 받고 훔쳐갔다고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시신 잊어버렸다고 지금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부활했다는 그 말을 전파하지 말고, 제 아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파하니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보다도 훔쳐갔다는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요? 뉴스를 잘 믿어요? 솔직히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차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여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지요. 그런갑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냐? 그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요, 대생이 듣고 막 옷을 푹푹 찢어버렸어요. 이건 신성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모인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을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십니다. 대답하려고 결심하고 왔어요?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결돼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성난 파도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굶주린 물이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 합해서 2만 명을 먹이는 사건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배고픈 자를 구원시키고, 병자를 구원시키고,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고. 근데 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이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양이지 않습니까? 양 같아서 그러되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달린 그 십자가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요.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를 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감상하는 게 이 사순절 아닙니다. 자,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이 성만찬이 아주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이 성만찬을 잘못했어요.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의종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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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떡만 바라보고 있다가 떡 먹으면 병 낫겠다 싶어. 떡 먹으면 자녀 못 낳는 자녀 낳겠다. 그것이요 중세시대 때 쫙 맞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분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포함돼요.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벌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리라. 됐습니다. 아따 열심히 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죄사함 받고 연합돼서 죽은 자, 연합된 자만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마음에 온 사람은요. 여러분 저주 다 떠나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사냐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만 주야 저 사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제가 완전히 죽으면요 예수로 사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으면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살려 합니까? 좀 참으면 안 되나요? 져주면 안 되나요? 이해해주면 안 되나요? 남의 말을 좀 적게 하고 들어주면 안 되나요? 슬픕니다. 그나마 목사가 정신 차리고 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달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내 아내 앞에서 더 죽어야 하고 내 성도 앞에 더 죽어야 하고 허물허물해져야 돼. 뻐덕뻐덕 이런 게 아니고 허물허물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음주하고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데 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딱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팍 반대로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어버리면 마이크 이거 들고 다녀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안 죽은 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 나와도요, 맨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제가 죽는 걸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도 생각보다 말 많죠? 화 많이 내죠? 이번 주에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손 들었어요. 화 한 번도. 이번 주에 화 안 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귀한 어린 양이 손 들었습니다. 화 안 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어린이가 없습니다. 안동에서. 착해요. 감사해요. 어느 정도가 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까? 사실 은찬이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요? 은찬이가. 정말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왜?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가슴 속에요,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도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제 기도 속에 그분이 따라 붙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제 앞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진짜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사법권은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가 점령할 때는 일제의 모든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형권도 다 일본 정부가 갖고 있어요.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못 박?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세례받으러 오는데 며느리가 가르쳐줬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하세요.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어머니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이래야 됩니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딱딱 치면서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물으세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요? 강 목사 죄 때문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 죄 때문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될 만큼 놀라운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왜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너무 살아서 펄펄펄펄 세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장 단순한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하는데 좀 붙어주세요, 주님이. 내가 좀 주님 붙어주세요. 내가 하는 게 다 좀 이럴도 되고 저럴도 되고, 복권 사면 복권 그게 좀 당신에게 좀 붙어주시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 제가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요, 제일 가슴이 와닿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누가 주도권자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도권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의 주도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과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넌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죽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교에는 부모가 죽으면 부모님 산수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살기 때문에 효자란 이름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참 효도를 다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요. 부모님 장례도 귀찮은데 그걸 빗대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셋이 모여가지고 제일 큰 아들이 오면 아버지 장례는 좀 제대로 하자. 그게 우리 도래하겠나 하니까 둘째 아들이 이래 돼요. 아버지 그냥 형 그냥 보통을 해요. 막내가 보통 뭐야 그냥 대충 하지.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광뚜껑을 내고 일어나더니 얘들아 삽줘 집에 가. 나 혼자 가서 미칠란다. 참 오늘 막 굳어있다. 좀 웃지도 않는다. 나 좀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80, 100년 살면서요 20시간밖에 못 웃는데요. 웃는 걸 통계를 했대요. 화를 몇 년 내느냐 5년을 화를 낸대. 5년 열받아 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강해.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온지 알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우울지 않아요. 자기가 주도하려는 뜻대로 안 되니까요 우울증이 오죠. 맞잖아요. 나중에는 감정 통제가 안 돼가 조울증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 자기 돈을 얼마 갖고 다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나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회개해야 돼. 세상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돈 쓰는 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봤자 별 끈질기도 없는 세상 일에는요 여러분 과감하게 막 그냥 무조건 합니다. 시간도 보내고
몸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나 이거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현금 많이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부활절 감사현금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 안 되는 사람은 1,000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건 되면요 10만원, 100만원짜리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내가 얘기했어. 왜? 내가 1년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는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받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다 두고 죽지 않아. 죽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일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면서 놀라운 거 깨달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면요 가장 문제가 나라는 사실이 같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 여러분, 상대가 변화되길 바라지만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의 회장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직원 가운데서 쏙썩이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내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같이 일하기는 너무 불편해요. 한 번씩 자기에게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께 언론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직원 가운데 이렇게 속썩인 사람인데 이거 참 일하는 능력을 볼 때 우리가 내보니 아깝고 데리고 있으려니까 너무 불편한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부터 그 성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 회장님이 목사님께 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 직원이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역시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이분은 집사님이셔서 지금 장로님이지만 집사님 집사면 안 바뀌었나요? 이 집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 직원이 어떻게 행동해도요 그게 사람으로 받아지고 이해가 되고 용납해지고 참아지고 집사님이 진짜 목사님 제가 바뀌었군요. 여러분, 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목입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아내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변화 안 되는 것은 그의 목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동안에 뭐가 되냐면 내가 펄펄 날때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집에서 여러분 잘 참아집니까?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아집니까?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은요,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고 이제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성만찬은 뗄수록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 해줄게요. 회개 없는 성만찬을 왜 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까지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다 못 찾았죠? 빨리 찾으세요. 예,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옆에 사람 눈치나 보지 말고 다 찾았어요? 276조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뜰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 가지시고 가라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만찬할 때 진실로 회개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위원들이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떼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분은 오늘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육이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져주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받는 사람 많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줬잖아요. 죽는 거는요, 내 목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솔직히 지금 제가 힘들지 않아요. 금식하지만 제가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하면 뭘 느끼잖아요? 내 육이 얼마나 센 걸 느낍니다. 하루만 안 먹으면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어요. 육이 그렇게 셉니다. 육이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요 육에 다 넘어져요. 오늘 저녁에 전 여러분의 메시지 하나만 드리고, 여러분 지금 죽는 게 아니고요 죽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갈팡질팡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성만찬 대할 때 저는 부푼 가슴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분이 나와 계심에 나는 천지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좀 하십시다. 저는 아직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또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크게 기도해야 되고 적게 기도해야 되지만요, 지금부터 한 20분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간 기도하고 한 1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성만찬 때겠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섬길 때 주님 여러분의 어떤 가치였습니까? 그게 깨달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는 뒤서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죠? 우리 그분의 영광 속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강했습니다. 내가 죽게 해달라고. 저는 선곡교회는요, 강 목사가 죽으면 선곡교회 붕괴입니다. 이건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으면요, 선곡교회는 저절로 붕괴입니다. 왜? 성령 역사니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의하며 외치고 이 시간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한 번도 오늘 여러분 회개 못한 분은 성산 떼지 마세요. 이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